얼마 전에 예전이죠. 10년 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요즘 좋겠다. 뭐가? 야, 집값이 떨어졌다 다시 많이 올랐잖아. 너 얼마 전에 집 샀잖아. 그러자 친구가 이런 뻔한 대답을 해요. 야, 그게 내 집이냐? 은행 집이지. 은행에서 대출해줘서 산 집이지. 그게 내 집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야, 나도 서울이든 경기도든 너처럼 집 한 채 있어가지고 나도 그런 데서 내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 그 희망을 붙들면 돼. 여러분, 이 희망이 뭘까요? 야, 역시 효주다. 이 친구가 말하는 야, 우리에겐 희망이 있잖아. 그 희망을 붙들면 돼. 우리에겐 로또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로또가 정답인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정말 로또가 답인 것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는 유물론적인 시선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유물론이 뭐냐면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물론의 시각적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이게 바로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요, 세상에 말하는 로또가 아니라요, 우리의 희망은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책일까요? 의미가 없는 책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갖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면 믿음이 가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갔다? 믿음으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계시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불가능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요, 믿음의 눈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진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의미가 있냐고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눈먼자가 어떻게 눈 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사람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된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특별 계시로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한 성경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성경 중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2편은요, 제왕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왕이 임금으로 취임할 때 읽혀지는 시를 제왕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제왕시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시예요. 이 시가 바로 무슨 시라고요? 제왕시입니다. 시편에는요, 이 시편 2편 말고도 다양하게 제왕시가 존재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시편이라고 할까요? 시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시일까요? 에세이일까요? 소설일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시편은요, 시예요, 시. 우리가 소설이나 에세이나 뭐 다양한 책들을 봤을 때 문단이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에는요 문단이 존재하지 않아요. 시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행? 아니요. 그렇죠. 성경 3단한테 드립니다. 시에는요 연이 존재합니다. 오늘 10편, 2편은요 4개의 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연은요 여러분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이방인들의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연은 4절에서 6절인데 반역에 대한 그들의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3연은 왕으로서의 선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연은요. 이방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4개의 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 1년은요 이방인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리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바로 세상의 군왕은 사탄과 같은 자들,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세력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그 사탄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을 주장하는 일을 감당을 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거 다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라고 기록하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역을 꾀하는 은밀한 목소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은밀한 목소리. 그리고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구약에는요 기름 부은 3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사장, 선지자, 왕. 성경 3단한테 드릴게요. 구약 시대에는 3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바를 대적하며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자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세력들 바로 사탄의 계획 아래 이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 시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인이 아닌 자들이 이 땅에 태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거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랬는데 이제는 800만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점점 기독교인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에서 4천만으로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사회의 5분의 1이 기독교인이면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엉망일 수 있을까요? 신앙이 바르게 서 있다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흘러갈까요? 죄악이 간영할까요? 5명 중에 1명만이라도 야 그거 잘못된 길이잖아 이건 아니잖아라고 지적하면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겠냐고요. 정작 교회는 다니지만 말만 교회 다니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태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 전이죠. 너무나 1년 전이었나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이태원에 있었죠. 어떠한 일입니까?
할로윈데이라 해가지고 할로윈데이는 이태원에서 압사 사건으로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압사 사건으로 150명이 가까운 젊은 청춘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설교 중에 눈물 흘렸던 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어떠한 일입니까? 그 안에 기독교인이 없었겠느냐고요. 할로윈이 뭐예요? 귀신축제예요. 귀신축제. 이 귀신축제에 기독교인이 그 안에 없었겠냐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만 교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교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건요. 권사님들이 예전에 친구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돌아버리겠다. 왜? 권사님들이 어디 가신다길래 어디 가시냐고 몰래 떠봤더니 전 보러 간댄다. 야. 여러분, 권사와 장로들이 전 보러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전 보러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르게 서 있고 그들의 정말 정직한 삶과 위상이 있다면 그들의 시선이 무서워서라도 교인들을 욕하지 못할 텐데,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욕하는데 거스름 없이 거침없이 욕합니다. 우리가 본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누구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 겁니까? 사탄의 전략이 지금 제대로 이 시대에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지지난주에 10월 27일 날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한 200만 명 되는 교인들이요, 광화문 광장과 시청에 모여서 함께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주 오후 예배를. 그 연합예배를 드린 게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방향성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한국교회를 모이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과 캐나다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자아이를 남자아이로 키우지 못합니다. 여자아이를 여자아이로 키우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바로 소수에 대한 그들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소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장애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아주 좋은 방편이죠. 그래서 여러분, 건물을 만들 때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소수를 위한 법안 좋잖아요. 시각장애인들 앞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주문을 할 수가 있을까요? 키오스크 안에서? 이분들은 주문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키오스크로 아니 혹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 주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 아주 좋은 법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남성을 남성으로 가리키고 있고 여성을 여성으로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남과 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가족을 이루리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 사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캐나다 사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라는 표현을 쓰게 합니다. 엄마와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해요. 왜요? 언제 엄마가 아빠가 될 수가 있고요. 언제 아빠가 엄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성 정체성이라는 건 염색체로서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가 이게 차별적 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군대 갈 20살 나이가 돼. 이 법안이 통과돼서 아주 우스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대입시키자면요. 내가 20살, 21살 군대 갈 나이가 됩니다. 그때 소송을 걸어요. 국가에다. 무슨 소송을 합니까? 나는 내 성 정체성이 남자가 아니라 여전히 군대에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으로 바라봤을 때 소수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어느 날 엄마였는데
이 엄마가 나는 오늘부터 남자로 살겠어. 내가 생각해보니 내가 살아가던 내 정체성은 남자였던 것 같아.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합니다. 웃긴 건요. 그럼 이 아이는요. 엄마를 엄마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남자를 사랑하니 나는 남자랑 결혼하겠어. 남자가 남자랑 결혼했어. 그래서 한 아이는요. 부모가 있는데 아빠와 아빠만 존재합니다. 엄마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을 때 제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거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개취 아닙니까? 개인 취향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회교육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포괄적 사회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시대를 이거를 세상이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성주와 같은 어린아이가요. 맹장 수술을 받게 되면 그 수술하는데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수술은 맹장 수술은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의사가 성주나 이런 아이들의 의사의 수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더욱이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제 성정체성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 저는 성전환 수술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더 훨씬 큰 수술이고 위험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수를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모여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 광화문 광장을 시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지금 창조론 가르치나요? 이제는 학교 교과서에 과거에는요. 진화론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창조론과 진화론이 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만 등장해요. 창조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론이 있었는데 창조론은 없앴을까? 시대가 그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 그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지혜가 담긴, 삶의 방향성이 담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담긴 우리에게만 허락한 특별 계시라고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언을 보게 되니까요. 타락에 대한 이 세상적인 타락,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타락에 대해 기록된 이 일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는다라는 거, 어이없어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그 웃으신 가운데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봐. 약간 우리나라 그 옛날적인 표현은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손바닥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에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건 온 땅 가득히 지면에 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성과 대를 쌓아 도시를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높은 성과 넓은 도시를 세워서 그 안에 머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무엇을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온 땅 가득히 퍼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을 세우고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심을 통해 각각의 언어가 맞는 자들이 세계각지로 흩어지게 돼요. 인간의 계획은 철저하고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서 제대로 된 계획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들 또한 그것을 통하여 더 멋진 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심을 보게 됩니다.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리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6세기 아주 중요한 운동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서양 사회에 보면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자, 르네상스는 뭐냐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변화되는 계기예요. 중세사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였어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어떻게 인본주의로 바뀌어갑니다. 왜 인본주의로 바뀌어갔냐면요, 우리나라가 이보다 더 빨리 개발되었다라고는 하지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여러분 아시죠? 서양에서 가장 먼저 활자가 찍히기 시작을 해요. 이 활자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책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문외한이었다가 무지한 자였다가 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앞에 선자가 가르쳐주면 그 가르쳐준 대로 그게 옳거냐고 따라갔던 자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등장한 유명한 철학자들, 니체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죽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은 신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인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러난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패배를 선언한 것처럼 비춰져요. 16세기에는요, 하나님의 이 땅 통치자 가운데 패배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금속 활자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무엇이 함께 찍히기 시작을 합니까? 성경이 찍히기 시작을 해요. 그때 전까지는요, 필사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갖는다는 건 일반인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죠. 너무 비쌌으니까. 그런데 금속 활자가 나오면서 이 활자가 찍어지는 인쇄술이 발달하며 이제는 일반인들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성경을 보자, 지금 중세기어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라고 일반인들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16세기에 이러한 깨어난 의식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칼빈이라든가 찌빙글리라든가 루터라든가 다양한 종교개혁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시기가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참된 바른 진리구나 라고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개신교가 준비되는 계기가 됩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개신교가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의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금 회귀한, 정말 원위치로 돌아온 신앙이 개신교라는 거죠.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움직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금속활자라는 인본주의의 시작과 동시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종교개혁을 준비해서 이 시대가 바른 신앙 안에, 바른 말씀 안에 일반인들이 성경을 특별 계시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요, 실질적으로 BC 4세기경입니다. BC 4세기경에 가장 유행했던 철학이 무슨 철학인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많이 들었잖아요. 플라톤이 플라톤.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를 네오플라톤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요, 이데아 사상, 이상적인 세계, 완벽한 세계를 꿈꾸며 그걸 철학적으로 증거한 자가 플라톤이에요. 그 완벽한 세계,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은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네오플라톤이라고 하는데, 이 네오플라톤을 증거한 자는 뭐냐면 이 이상적인 세계, 완벽한 세계, 이상적인 세계, 완벽한 세계에 있다면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자는 일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BC 4세기경에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네오플라톤 그 일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예요. 철학적으로 엄청나고 성행할 때, 그 아덴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철학이 승승장구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깨닫는 말씀을 선포하는 시기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BC 4세기경은요, 어느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지 아십니까?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조용하고 가장 전쟁이 없던 시기를 BC 4세기경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점령 안 한 국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로마라는 굴지의 초강대국이 서 있음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할 때 산상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5,000명 500여의 기적이 그냥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길에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너무나 평안한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로마라는 절대적인 국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군왕으로서 통치자로서 다스려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로마만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숭숭장구하며 퍼져나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도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없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일자가 누굴까? 과연 일자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궁금증의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게 만드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만들고 우리가 성을 쌓고 대리해서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우리끼리 모여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들이 열심히 모여서 막 만들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심을 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온 땅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세상의 누구라고요? 통치자시라고요. 그 통치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면은 좀 건너뛰고요. 이제 바로 사연으로 갈게요. 사연은요,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한 성도된 자들에 대한 선포예요. 이 선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하는 선포입니다. 제가
항상 제 이름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스토리텔링이라 하잖아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 세상에는 하학과 중학과 상학이 있습니다. 하학은 자기의 욕심을 남들이 시켜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공부가 하학이고요. 중학은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중학이고요. 상학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부가 상학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상학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달 말에 제 친구와 대화를 합니다. 아우, 나 거의 10월달, 9월달이었나? 나 한 달 동안 놀았어. 일 하나도 없어서. 근데 마음이 불편하진 않더라. 근데 사과는 어디냐? 아, 목사님들 좀 뵙고 투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는 항상 교회 목사님들 투어하고 만나고 오거나 교회 봉사하고 오거나 하면 일이 넘쳐나잖아. 너 아마 일 넘쳐날 거야. 이 친구가 이 표현을 써요. 이 친구는요, 항상 그 기억에 제가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가서 봉사하고 오고, 어려운 목사님들 가서 헌금하고 오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일이 넘쳐나는 걸 봤던 친구인가 봐요. 이번에도 그 친구가 뭐냐면, 너 이번에 그렇게 투어하고 오면 또 하나님이 일을 엄청나게 주실 걸 이 친구가 얘기합니다. 그 친구 교회 다니냐고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 며칠 전에 그 친구가 또 통화를 합니다. 야, 어떻게 지내냐? 야, 나 정신이 없다. 너무 바쁘다. 몸이 부족하다. 이럴 땐 정말 좀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기억지 못한 말입니다. 거봐, 너 투어하고 오면 목사님들 뵙고 오면 내가 일 많아질 거라 얘기했잖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일 많아지게 하시잖아.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선포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책임자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다 복이 있도다.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패배자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서 세상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포하신다고요. 그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 삶이 정말 맨날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는데 맨날 아파서 빌빌거리고 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 앞에 선자의 삶은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인도하겠노라라고 보여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샘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교훈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교훈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함에도 내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제가 한 달 가까이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한 달 가까이 일이 없는데도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한테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도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긴 한가 보다. 그 하나님이 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도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 보면 네가 참 목사기는 한가 보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샘플이에요. 누구는 의지할 곳 없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그 사람들, 그 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반드시,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는 것. 이것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내 모습을 통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성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통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높아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